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은 우리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정합니다. 인류 가운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철학이 있고 많은 학문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 생각에서 나온 이 철학과 윤리, 이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이 세상에는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만들어진 유대 종교입니다. 아까 윤리나 철학도 우리 인간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생긴 이 유대 종교만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종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우리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은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대 종교는 아주 뛰어나다. 거기에 자부심이 있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그들은 율법을 아주 높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받아 가져온 모세에 대해서 아주 높은 믿음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율법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해되는 많은 요소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율법을 통하여 유대 종교가 이 땅에 형성되어 있었을 때 이제 그 유대인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주 예수께서 오시게 되고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니까 이 우주적인 큰 하나님의 큰 한 사람의 모습, 우주가 사실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우주적인 큰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이 세 사람을 교회라고 성경에서 보통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교회와 종교지요. 율법을 가지고 만든 유대 종교와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해서 이 교회와 유대교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율법으로 만들어진 유대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이신 교회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후에 가장 큰 충돌은 유대교와의 충돌이고, 또 교회가 성장과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반대되고 어려움을 줬던 것이 바로 율법과 유대 종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에 대한 어떤 문제,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침과 지침과 방향을 정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위치가 무엇이고 율법의 기능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율법의 위치는 성경에 볼 때 어떠한 위치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위치는 여기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예요? 초등 교사, 이렇게 써 있어요. 초등 교사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이 번역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초등 교사, 선생님이죠, 선생님. 뭐 초등 선생님,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 교사를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의 교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교사고 선생이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초등 교사라고 이 번역을 하는 데는 조금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한국말로 옛날은 몽학 선생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번역하기가 단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보면요, 지금도 그런 시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보낼 때, 뭐 초등학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자기가 가죠. 이 유치원 같은 이렇게 유치원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이렇게 운전사하고 어떤 선생님이 뭐 아니면 도와준 분이 와갖고 차를 타갖고 아이들을 데리고 갖다 줍니다. 옛날에는 아주 잘 사는 집에는 이렇게 노예,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잘 사는 사람의 어떤 가문에 그 자식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집이 없죠, 어떤 곳에 있어, 선생님 집에 있습니다, 학교라고 말하기는, 있으면 나는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자녀들을 그 선생님한테 데려다 줘야지.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학문을 배우는데, 그러려면 아이가 어리니까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왜? 가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 집안에 종, 노예가 있죠. 그럼 그 종한테 주인이 시킵니다. 너 이 아들 좀 데려다 줘라.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선생님이 계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데리고 가죠. 종이 그 아들을 데리고 잘 해갖고 그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은 거기서 뭐요? 그 집안의 종이었던 그 종이 그 아들을 그 선생님께 데려다 주는 그 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그 아이를 관리하고 아이를 조금 이렇게 보좌하고 아이를 학교까지 선생님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관리자라고, 어린 관리자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이들 관리자,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종이 아이를 관리하는 그 사람이 아이를 가르치지 않죠. 그냥 그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그 선생님께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일의 기능이 뭐냐?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써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예요? 어린아이를 관리에 데려다 주는 그러한 종이 되어 바로 그 선생님께 데려다 준다. 그래서 여기서 교사란 단어를 쓰면, 선생이랑 교사를 달았으면 안 될 것이다. 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왜? 여기 보면 교사, 선생 쓰면 이 종이 가르쳐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가르쳐 주는 기능이 아니라 참된 선생한테 아이를 데려다 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율법은 어떤 위치냐? 바로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종적인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에서는 설명을 다시 해요. 3장에 보면요, 4장 22절과 23절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러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여기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사라고, 하나는 뭐 종이었던 그 여종이었던 그 하갈, 그래서 자식을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여기서 말한 율법의 위치는 바로 아까 진짜 자인 그 하갈이 아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종이었던, 뭐 요즘에 안 좋은 말이지만 첩이었던, 첩이라고 표현하나, 이었던 그 하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거. 율법의 위치는 여종, 첩의 위치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결국 그의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그래요. 나중에 창세기 보면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율법에 속한 요소는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율법의 위치는 바로 초등교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선생님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과정의 역사, 인도하는 종들의 위치고, 여기 보니까 또 여종이었던 첩의 그런 위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줄 의도가 있지 않았어요. 원래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400년 이후에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뭘? 율법을 주실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도록 어떤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거기에 더해진 것이다. 할 수 없인 자는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야 되니까, 백성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더해준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신이 누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를 임시로, 아까 어떤 그 가문의 어떤 주인의 종이 아이를 선생님 앞까지 데려다 줄 때까지 바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중에 보니까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바로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한편적으로 보호하고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보통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축복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관념이 다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우상 숭배와 타락을 했어요. 이미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미 타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그렇게 써 있죠.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제 우리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도록 의로 정하실 것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 아까 써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이 언제부터 전해졌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은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단어,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손을 알냐. 근데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 한 사람을 말한다. 누구? 그리스도를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축복 자체고, 그분만이 또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설명을 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예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실제요, 하나님의 표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축복하셔요. 그분이 모든 그 씨가 축복의 근원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굴 축복해요? 그리스도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계속 우리를 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자꾸만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우리의 승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기서 그냥 자손이라는 단어는 이게 씨란데,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유업을 누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지만 우리 복음, 교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고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율법과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율법과, 아까 말했어요, 율법과 유대교,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이 있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처음에 증거될 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교회 안에 율법과 유대 종교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혼란,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주니까 진짜 너무나 교회에 혼돈과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축복받는다, 이런 구약적인 가르침을,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이 많아요. 그렇게 세게 구약에 많은 규례와 모든 약속들이 있죠, 명령들이 있죠. 근데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성도들이 조금 쫄죠. 왜? 와,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 야, 이거 축복받지 못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올바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끝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물론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어도 우리는 그 중에 또 한두 가지를 또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 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가는 그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는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자꾸만 강요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 만약에 아까 우리가 옛날 시대에 어떤 종이 그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한테 데려다 줘야 되는데 쭉 가다가 야 저기 재밌다 야 딴 데 놀러 가고 다른 거 보여주고 같이 뭐 재밌게 놀고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선생한테 데려다 줘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선생한테 안 데려다 주고 자기가 다른 데로 가서 야 여기에 뭐 사냥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지금 유대 종교는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야 되는데 유대 종교 안으로 심취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못 가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죠. 바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끝났다. 원래 갈라디아서는요 몇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율법, 이거 율법 중요한 단어죠. 여기 나오자, 율법 계속 나오자. 율법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종교죠. 그리고 여기에 상충되는 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우리 복음, 또 그리스도, 교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교회. 아까는 처음에 율법, 유대교 이런 단어. 율법과 유대 종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해. 항상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십자가란 단어, 십자가.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율법과 유대 종교를 갖게 되면요 내가 내 자아와 내 육신이 그것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게, 지키려는 의도가 있어. 근데 사실 이 육체와 우리 자아는 그것을 지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나와서 그 율법과 유대 종교를 지키고 섬기려는 의도를 잠깐 우리가 갖게 돼요. 누가? 내 육신과 내 자아가. 그래서 이 육신과 자아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끝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오직 거듭난 영만 있게 돼요. 영을 따라 살 때 영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참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끝났지만, 종교에 대해서 끝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령과 우리 육신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으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까 율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 종교가 있었어요. 한편적으로 우리에겐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항상 내 육체와 자아가 자꾸만 율법과 관련, 종교와 관련되게 자꾸만 내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육체와 성령도 또 비유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내 열심으로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왜? 내 열심은 곧 우리 율법과 종교와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열심, 내 육체와 내 자아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게 진짜 뭐예요?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율법에, 종교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열심히 해도 거기에 공허함과 아주 지침과 어려움을 계속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역장으로 봉사하고 어떤 기관장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처음에는 신나서 하지만 나중에는 지쳐요. 왜? 그것은 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육신으로 율법을 따라 지키니까 결국 나중에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죠. 19절 읽어보니까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주 바울은 말, 내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죽었는데 무슨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율법을 왜 지킵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에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살짝 열리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되게 자유해요. 그 다음에 쉬운 거예요. 그건 누리는 겁니다. 교회하는 게 옛날에는 찜찜하고 어렵고 지치고 안 가면 무섭고 걱정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된 복음을 알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은 우리의 옛사람, 육신, 자아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육신과 우리의 내 자신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끝났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참된 우리의 믿음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꾸만 유대 종교가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제 너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맞아.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다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그리고 계명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게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율법의 종이 돼갖고 처음에는 예수 믿고 너무나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있었는데 율법에 자꾸만 붙잡히게 되니까 더 힘들어지게 어려워지고 지치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영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화를 내도 이것은 맞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팠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밀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익은 것을 짜갖고 손으로 비벼갖고 먹었어요. 그런 거 하면 음식을 만들면 안식일법이 걸립니다. 근데 누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그분 안에서 하는 것은 다 맞는 거예요. 그분 밖에서 하는 것은 아무리 옳은 일도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안에 자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축복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그분이 축복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가지려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한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주 예수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쩐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영 안에서 말씀도 읽게 도와주시고, 내가 찬양도 어떻게 영 안에서 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영 안에서 드려요. 그냥 내 생각으로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봉사도 어디에서? 영 안에서.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의 체험, 느낌이 있어요. 조금은. 말로만 영 안에 이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종종 그냥 어떤 가정에서도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가정에서 뭐 사랑해 이런 단어를 쓸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영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영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진짜 내가 영 안에 그 생명의 느낌을 갖고 영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찬양을 하나님 영 안에서 하게 하소서, 내가 기도도 영 안에서 하게 하소서, 내가 봉사도 영 안에서 하게 하소서, 뭐 드리는 모든 것도 어떻게? 영 안에서 영의 느낌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표현하는 어떤 성령의, 여러분도 종종 어떤 걸 보면 감동받잖아요. 감동. 이게 뭐 이게 뭐 예배 때 찬양 때도 감동받을 그 찬양할 때 감동. 어떤 찬양의 성가대 가사도 여러분들이 어떤 누가 솔로를 하든 찬양할 때도 어느 때 영 안에 있으면요 그 가사 하나가 내 마음에 쫙쫙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안에 육신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잘 불러도 전혀 감동 하나도 없고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그 가사 한 단어가 나한테 감동이에요. 왜?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율법과 종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도 서로 이렇게 처음에 초대교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율법과 종교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종교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내 육신과 내 자아와 관련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종교는 누구하고? 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와 내 자아가 자꾸만 대부분 육체와 자아를 사용하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셔서 십자가에 내 옛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정욕과 욕심이 탐심이 끝났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왜? 내 자아와 육신이 끝난 것을 영적으로 그림으로 봐야 돼요. 나는 끝난 자구나. 내 육신과 자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그럴 때 그것을 집착하지 않죠. 붙잡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는 누구하고? 영과 관련된 거라. 영을 따라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모든 포커스를 영 안에 맞추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을 소유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점점점 저 작고 큰 일에 잔리함이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막 걱정이 막 됐어. 왜? 내 자아하고 육신이 움직이면 두렵고 염려한 거예요. 그러나 영 안에 있으면요 그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한 명까지 손이 돼. 하나님 그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려움과 모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으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 영 안에 있으면 거기에 자유와 평강이 함께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구나. 내 육신은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것을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알 때 여러분 더 이상 율법과 종교를 붙잡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된 영만 붙잡아서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이 마음껏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100% 쏠리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은 쫓아냈어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율법과 종교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씨도 갖지 않도록 쫓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자아와 내 자신과 내 육체가 끝났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면 난 오직 영,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 연합된 영, 나는 오직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리라. 영 안에서 남편을 대하리라. 영 안에서 아이를 대하리라. 영 안에서 우리 봉사하리라. 영 안에서 내 지역 예배, 오직 내 영 안에서 주여, 영 안에서. 이 기도할 때도 뭐요? 영 안에서, 영 안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아주 권사님 기도 잘하시던 은혜 가운데 기도를 쫙 써오시고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영 안에서 읽어. 천천히 영 안에서 읽는 마음을 갖고 읽으면요, 혹시 조금 기도가 부족해도 은혜는 돼. 뭐 은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옆 사람과 인사를,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잠깐 뭘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냥 우리에게 하나의 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뭐예요? 영 안에 있어야겠다는 법은 가져요. 아, 영으로 돌이키다. 영, 이거에 관심만 있어요. 하나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봅니다. 그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 모든 성도를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고, 율법과 관련된 우리의 육체와 우리 자신이 이미 끝난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다시 거듭난 그 영만을 따라, 영만을 붙잡고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영 안에 있을 때 누려짐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